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아침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내 힘이. 우리 느리게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됨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고리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안수 집사의 회장으로 섬기시는 전찬석 안수 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성금요일 새벽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며 온갖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내신 예수님,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인생의 고비마다 어김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이생의 자랑과 욕망으로 가득 차 강팍하게 살지 않았나 회개하오니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날마다 정결하게 씻겨 주옵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하신 주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선교와 이웃사랑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져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수집사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함양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금요일 새벽에 갈급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님들을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간구를 아시오니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참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시간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과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판결의 결정권자는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유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분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들은 유대 군중 뒤에서 부추기면서 선동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며칠 사이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내막을 잘 아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불미스러운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당한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빌라도는 선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권세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할하는 이 유대 땅에 소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없이 평화를 잘 유지하는 것,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이 신임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대 백성을 잘 달래야 했고 그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빌라도가 보인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보신주의는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보신주의의 길에 빠져 있으면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내교회주의, 자기 중심적인 또는 이기적인 자아 중심, 여기에 사로잡히면 교회와 세상의 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잘 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여러분 싹이 나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퍼져가서 결국은 그 밀이 그 땅이 떨어진 그곳이 밀밭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알이 한 알 떨어져서 그대로 있고 자기 자신만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흩어져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밀알 한 알도 말라져서 생명을 잃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썩어진 그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머리 대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군중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사칭했던 자, 반란을 도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꾸민 자, 정치범으로 그렇게 몰아가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처형하기 앞서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뜰에 끌고 가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의 모습이 뭐냐면 왕의 대관식이었다는 것이에요. 브라이도리온은 예루살렘 총독이 주재했던 그 관저의 뜰 또는 헤롯 이 대왕의 머물렀던 왕궁의 뜰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관저의 뜰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의 인근에 붙어 있었던 총독의 관저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거주하며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관저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만 로마 총독이 여기 머물면서 공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때는 유월절이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인근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교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곳곳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은 로마 총독과 로마 관리들에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이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불만과 저항에 이 불을 붙이고 소동과 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직접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에 맞춰서 로마 군대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지금 관정의 뜰에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기 전에 조롱을 하고 있어요. 15장 17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어요. 이 흉포라고 하는데 로마 이 군인들, 장교들이 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경례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그들의 왕에게 하는 인사처럼 지금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을 합니다.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왕이나 장군이 들으던 그 흉포를 들러줍니다. 왕들이 썼던 그 왕관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머리에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들은 그 지위와 권세를 보여주는 지휘봉, 왕의 홀을 들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왕의 홀 대신에 뭘 들려주냐면 갈대를 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왕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하면서 경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했는데 평안하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모욕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관식의 모습이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 왕의 대관식이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작년 5월에 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이 여왕이 특별히 장수했고 오랫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찰스 3세는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도록 황태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이 영국의 이 경제적인 상황, 이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영국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번영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가도 폭등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관식이었지만 가장 간소하게 준비해서 왕의 대관식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소박하게, 간소하게, 예전에 비해서 왕의 대관식을 그렇게 했는데, 소박하게 했던 그 왕의 대관식 들어간 비용이 1,700억이었다고 합니다. 간소하게 한 건데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다 초대되었고요. 대관식에는 왕관 또한 금장색한 마차를 타고 이제 버킹엄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예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례를 하고 미사를 합니다. 왕의 대관식이라면 여러분 이런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 이 면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소하게 진행했는데도 여러분 그 정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관식은 조롱으로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러러보는 영웅적인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영웅적인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셨던 그 고난은 아무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많은 조롱과 멸시 또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했던 그런 고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었어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어리석은 호기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사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군대를 이끌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내어주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과 멸시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주님께서는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조롱 가운데 고난당하시지만 그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하시는 이 멸시와 조롱,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고난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얻을 영광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과 비교했을 때는 한없이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마주치게 되는 손해, 멸시, 고난, 이건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신자나 어느 시대나 어떤 때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11장에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욕과 이 조롱을 듣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답한 그 말씀에 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또한 거슬려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문화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기독교의 영향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에도 보면 오늘날에도 휴일에, 그 부활절이 휴일에 들어가 있고 앞뒤로 이 부활절 축제를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나 상점들 또는 도시의 거리를 보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묵상은 없고 부활에 대한 경축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보다 앞서서 부활절 축제에 어울리는 장식들을 다 상점이나 거리에 다 해놓습니다. 상품들을 전시해 놓고 세일을 합니다. 고난주간, 사순절은 없고 부활절이 먼저 와버리는 것이죠. 불편하고 무거운 고난이라는 주제는 건너뛰고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부활절만, 그 축제만을 그냥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에 둘러싸여 있는 고난과 죽음을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주제로 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고 축제, 평안, 위로만을 다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거짓된 옛자의 죽음을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로 태어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옛자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좀비 신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하여 태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혈기로 가득한 옛자 그대로 배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신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자신이 매달린 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하는 장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당시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곳은 골고다였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 동안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십자가를 메고 처형당하는 이 골고다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밤새 동안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탈진되어서 십자가를 메고 이 골고다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한 사람을 잡아서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까지 가기 어려웠던 것이요. 그래서 누군가 곁에서 이것을 짊어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이요. 따르던 무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냥 택해서 불러다가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는 피지배 민족 중에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일을 부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거는 불행하고 불쾌하고 유쾌하지 못한 일입니다. 대신 지는 일인데 그것도 십자가는 사형틀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형당하는 이 사람이 처형장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신 짊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원치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 올라와서 목적지를 향해서 어딘가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일이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형틀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피와 땀이 다 묻어있는 그 사형틀을 메고 가는 것은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의 억지로 된 이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 곁에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원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일은 시몬과 그의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구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에 보통 이렇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알려졌던 인물이라는 것이요. 이 두 아들이 성도들 사이에 이미 알려졌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두 아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이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의 중심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루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간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와 같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졌던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간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게르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이 사건이 계기로 되어서 시몬 자신은 물론 그 후에 그 가정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과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때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 억지로 한 일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장에는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강제로 된 일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그때 함께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한 일이었어요.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그냥 구경했던 이름 없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훗날 그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때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라는 사람이 지는 그 십자가를 할 수 없이 내가 대신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은 시몬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십자가, 시몬 자신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지는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에 의해서 자신이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지치신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시몬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이었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요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찍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복되신 택하심과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그와 그의 가정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몬 자신과 그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행렬 가운데 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본질은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를 살린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교회와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149장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금요일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질병, 이기심, 전쟁, 탐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진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 곳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고통당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땅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 강같이 흘러가는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썩어져는 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님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믿음 안에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짊어지되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수고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역사가 하나님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행렬이었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진 십자가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그 수고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행렬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 은혜와 또한 부활과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정과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행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